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인원을 지파를 인구 조사를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원을 다 정비한 이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민수기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 진영, 그러니까 성소가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 진영 가운데에 남녀를 막론하고 결국 부정한 자를 그 가운데에 있게 하지 말고 다 밖으로 내어보내라. 그 이유는 그 진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5장의 중요한 것, 특별히 5장부터 1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주제는 정결함입니다. 정직함, 진실함.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됨됨이, 정체성에 부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고. 그러면서 그 정결함은 단순히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말과 행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바로 봉헌함에 있어서도 정결을 얘기하셨습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유인물에 보시면 각 족장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결한 예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나의 행동거지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이 정결함을 7장에서는 자원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 비워지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정결한 예물, 자원하는 예물과 관련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지, 예물을 드리는지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는 헌금함 그 앞에서만 살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영광,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하늘 장막집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저희들은 매주 그러한 신앙의 테스트 앞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의 상징화된 행동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량으로 많고 적고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족장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은 어떠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겠죠. 자, 우리에게 있는 돈,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 그 힘을 다 내어드리면 지금 나에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힘이 많으면, 제 안에 돈이 많으면, 제 안에 권력이 많으면 저는 죄인인지라 이것 붙들고 이것 의지하고 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비워내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죠.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해서 살게 되겠죠. 나의 영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숙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액수를 많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힘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함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그냥 깨끗한 척 하는 게 정결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 유혹, 그것을 자꾸 비워내는 것이 정결함이죠. 이 과부의 두 렙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하며 드리면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 이거 저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제가 재벌될 것 아니고요, 제가 이것으로 호의호식할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없으면 전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님께 드리니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죠.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지 않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에 취해서 삽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눈이 그냥 커지면서 막 그냥 입에서는 불이 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정결한 삶은요, 거룩한 말에 단어를 씀이 정결함이 아니요, 교양 있고 어떤 절제된 이런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아는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좀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분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46년생이셔요.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뒤늦게 하나님 소명을 주셔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셨죠. 근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대형교회의 장로로 섬기실 때에 처음 그 장로가 돼서 인사하는 자리에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답니다. 저는 기도로 시작해서 카드로 끝내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빠르시군요. 저희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내가 섬겨야 할 것, 특별히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게 지금 목사님이지만 물질을 부어주셨나 봐요. 그것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또 저는 한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늘 재물로 물질로 섬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아신 거죠.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마음이 약해짐을 아시기에 그가 사역할 땐 여기저기 다니면서 먼저 가서 카드를 긁는 일에 수고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이렇게 또 부르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순간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습관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매 순간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영혼 살리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가난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만 쓰이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민수기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8장에서는 레위인의 성별, 그래서 레위 그 한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겐 너희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그 생명을 다하여라. 대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유월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 2개를 만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제 행진케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혹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살아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모든 걸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직접 배웠잖아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부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자 직강 수준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발걸음, 그 여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폈지만 결국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그 10명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체, 그 기준, 그 기저에 깔려있는 본질,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맛볼 수 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평가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요, 한국 교회를 아주 그냥 침을 튀기면서 욕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욕도 덜하게 되는데요, 어설프게 알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생일 때 신학교에 가면요, 그 한 200명 넘는 전도사님들이죠. 저희 동기 거의 한 260명이요 자기 교회 얘기합니다. 그럼 최소한 260개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신기한 건 260개 교회 중에 미담을 얘기하는 교회는 제가 한두 교회밖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250개 교회 이상이 별의별 문제가 많더라. 어떤 교회는 목사가 문제고, 어떤 교회는 항존직이 문제고, 어떤 교회는 외부의 이단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문제고. 그러면서 저 역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맞는가?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 제가 본 것만 얘기한 것이죠. 그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 그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석하죠. 말씀으로 해석하죠.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지는 모르겠는데 기골이 장대한 건 맞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요리해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은 순종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광주동산교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 그 정결함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또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벌로 그들은 광야에서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고생했다고 민수기는 해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기로에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평가를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가득 차 보이는, 결국 우리 힘으로는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잘 풀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안 되면 잘라내는 것, 여러분요,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세상 공동체지요. 말썽 부리는 사람 내어 쫓고, 능력 없는 사람 낙오시키고, 힘 있고 또 재주 있고 순종적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첫 여정을 실패하였죠. 그렇게 그 옛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방황을 중심으로 앞에는 옛 세대, 뒤에는 새로운 세대. 민수기의 구조가 그렇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 옛 세대와 신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옛 세대는 그 주신 말씀, 그 교훈대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그 새로운 세대들,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나올 때에 20세 이하에 됐던 그 어린 세대들, 근데 그들은 그 교훈에 대해서 좀 다른 반응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옛 세대의 결론에 다다를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결론에 다다를 건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내놓을 때에 내게 얼마 남지 아니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말씀을 듣는데 항상 우리의 눈은 세상 것만 보게 될까요? 이 땅의 것만 보게 될까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순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삶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묘함,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러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신령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걸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왜 다시 우리가 토해낸 것을 하나 둘 주워 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우리의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반추하게 되면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역겨운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 취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정말 그 말도 행동도 감히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말씀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역질 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후에 그 제사를 역겹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난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제물을 잡는 제사, 그 제사가 역겹다. 저리 치워라.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요, 그 순간에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시면 우리를 한 번에 쓸어버리실까 싶어 우리를 잠시 떠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부부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막 화가 나면 그냥 우선 나갑니다. 그래야 집에 큰일이 안 나거든요. 지금 내 삶에 당장 큰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 특별히 비행 청소년들, 가출한 아이들, 자기 멋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황의 시기를 보내죠. 근데 그 방황의 시기에 있어서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6, 17, 18장 제가 한 세 줄로 적어보았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공격하다가 지진과 불 그리고 연병으로 15,000명 이상이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징표로 쌍난 지팡이를 보이게 하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론을 무시하고 반기를 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기를 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불순종, 불신앙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확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세를 모읍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종말론 했을 때도 나왔지만 적 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일체 안 할 수는 없죠. 내 마음이 화가 날 때가 있고 분이 날 때가 있고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화, 그 분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의 감정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삶의 굴레 속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그 전략에 포섭돼 버립니다. 나는 아니지만 궁극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누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분들도요, 그냥 늘 제사 지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조금씩 그 마음에 그 연약한 부분에 노출이 되어서 궁극에는 아론을 반대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희가 초창기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민수기는 본보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과를 범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의 해답집입니다. 해답집.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기에 기뻐하는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뜻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내 생명도 내어놓을 정도로 믿는다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당장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연습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거 쓰시겠다 하면 내가 정말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되시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근데 갈등이 됩니다. 좀 아깝습니다.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기 밭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아까우니까 딴 생각으로 딴 주머니를 차고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가식하고 외식하고. 여러분, 가식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죠. 정결하지 못한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진영 안에 머무실 수 없다는 게 민수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가서 바울 서신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 광주 동산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기뻐 춤추며 찬양하려고 오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죠. 이 모든 것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깊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민수기는 본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주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그렇게 다시 일어설 때이고요. 우리 광주동산교회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은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찬양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그 하나님 손에 정말 신명나게 쓰이는 그 꿈과 그 비전을 또 오늘도 내일도 품으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